A라는 여인을 짝사랑했습니다. 그 A라는 여인은 저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죠. 오히려 B라는 여인이 저에게 마음을 주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삼각관계, 그 관계를 정리하고자 1일 코스 여행을 잡았습니다. A, B 여인을 차에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이 출발 괜찮겠습니까? 출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까? 출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막아서십니다. 마음으로 막아서시고 환경을 통해서 막아서십니다. 그 막아서심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는 그 막아서심을 돌파해버렸습니다. 내 길은 내가 주도해 갈 거야 돌파해 가다가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제서야 멈춰섰고 그 멈춤이 막아섬이 은혜임을 그제서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멈춤이 저로 인해 제 삶을 A도 B도 아닌 새로운 여인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의 아내와 삶의 도약을 해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길이 막혀 답답함, 또 초조함, 막막함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막아섬이라면 그것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막아서심의 그 은혜를 통해 삶이 이전보다는 한 단계 도약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초반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되도록이면 성경을 스크린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전도 팀을 막아서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의 막힘 혹은 복음의 막힘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교차해서 사용할 테니 이해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차여차 성령 하나님은 바울과 그의 전도팀이 현재 머물고 있는 지역 아시아에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섰습니다. 그런 뒤 바울과 그의 전도팀을 방향을 바꾸어 유럽 쪽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럽에서 하나님의 막아섰던 복음 말씀을 증거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아시아에는 복음을 막아서시는 분이시며 유럽에는 복음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대상에게는 복음을 막아서시기도 하시며 어떤 대상에게는 복음을 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본문에 드러난 이 사건 때문에 유럽이 먼저 천하를 제패하는 일들이 있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방향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틀지만 않았다면 아시아가 먼저 세계를 평정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만 되었더라면 그렇지 않아도 어느 학자들마다 감탄하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한글이 영어의 자리를 꿰차지 않았을까, 그런 행복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은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먼저 전달되면 그 먼저 전달된 만큼 능력이 경험되어집니다. 그 복음을 나라가, 사회가, 개인이 먼저 받을 때 그만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여기 나는 예수님입니다. 말씀 자체시며 복음 자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복음이 막히지 않고 그대로 다 전달되어지는 자, 그런 자는 예수님처럼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하게 된답니다. 나라든지 사회든지 개인이든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이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복음이 나라나 사회나 개인에게 먼저 전달되어질 때 그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미국이 오늘날 최강대국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된 것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를 사진을 보면서 한번 쫓아가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그 유럽에서 복음을 먼저 접한 102명의 사람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유럽에서 당시 신대륙 아메리카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대륙 아메리카는 인디언들이 즐비한 문명이 전혀 개발되어지지 않은 낙후된 현장이었죠. 그 땅에 그들이 도착해서 맨손으로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 땅을 일구고 집을 짓고 복음의 사람들로 공동체 생활을 해가면서 첫 열매가 거두어졌을 때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이 미랄이 되어서 오늘날의 미국 최강대국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발판, 토대를 놓았다, 그것입니다. 금년 9월이 메이플라워가 영국에서 신대륙 미국 아메리카로 도달했던 400주년 해랍니다. 그래서 메이플라워의 최첨단식 배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네. 저 배로 이제는 역으로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항해를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400년 가운데 복음을 받게 되었던 미국이 우뚝 서게 되었다, 그것이죠. 우리나라의 변천사를 잠깐 말씀드려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입니다. 광해원에서 재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계속해서 넘겨주십시오. 근대식 건물로 변화되었고 현대식 건물입니다. 세브란스, 제가 이 동네에 살았었습니다. 최초의 학교를 보실까요? 이화학당입니다. 이곳이 근대식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현대식으로 변합니다. 이화여대입니다. 최초의 학교, 최초의 병원 다 외국에서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변화, 발전은 복음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언컨대 복음은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능력의 복음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대상에게는 닫아버리시고 어떤 대상에게는 활짝 여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북촌 교회를 향해서는 성령 하나님 이 복음의 문을 닫고 계십니까? 열고 계십니까? 북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복음을 막아서고 계십니까? 열고 계십니까? 열고 계신다면 변화와 발전이 거듭 이루어지는 것이죠. 닫고 계신다면 그 어떤 변화도 그 어떤 발전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답해 보셔야 합니다. 능력의 복음은
인간 전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자유라는 단어에 육체적인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정신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이 다 포함된 자유이죠. 뿐만 아니라 지성, 감성, 그리고 의지, 그런 전 인격의 자유를 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12월 중순에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말 때문에 온 나라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두순 나영 어린이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끔찍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그가 출소해서 안산으로 간다고 하자 안산 사람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희생당한 딸을 두고 있는 부모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최근 그 조두순을 검사를 해보았는데 여전히 소아 성의 성향이 훨씬 더 높게 나온답니다. 출소하면 69세예요. 69세 된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정신이, 그의 성적인 부분이 질병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자라오던 환경 때문에 그랬을까요? 부모를 잘못 만난 탓일까요? 아니면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계속해서 추구해 가다가 중독에 걸린 것일까요? 자, 그렇다면 이 조두순 무엇이 그의 정신적인, 성적인 질병 가운데 자유를 허락해 줄까요? 보호 감찰소를 새로 만들어서 그를 그곳으로 가서 가두어 두면? 아니면 24시간 그를 감시하는 대상자를 세워주면? 아니면 계속해서 이 지역으로 이사 못 오도록 시위를 하면? 아니지요. 그의 정신적인, 성적인 묶임 가운데서 자유를 줄 수 있는 것, 진리,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정신적인 영역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육체, 영적인 영역은 안녕하십니까? 자라오는 환경에 따라 또 부모의 어떤 성품에 따라 여러 가지 나의 기질상 매이거나 붙들려 있거나 그런 영역은 없으신지요? 그 영역 무엇이 참 자유를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복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막혀 있습니까? 아니면 활짝 열려 있습니까? 능력의 복음은 외부의 환경, 삶의 현장에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내 말씀, 내 복음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씀드려보면 복음이 막혀있는 자들에게는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척박한 삭막한 메마른 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금년 장마 무려 40일간이나 내렸습니다. 하늘이 뚫려버린 듯한 걱정도 할 만큼 말입니다. 비도 이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비를 40일 동안 내리는 일 왜 못하시겠습니까? 혹 이 나라가 복음이 닫혀 있기에 우리 하나님은 40일간을 비를 내려 이 땅에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화여대 교수 최재천 교수님이 지식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 짧은
강연을 해 주었습니다. 코로나19 자업자득이랍니다. 생태 환경을 인간이 침범한 결과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먼 옛날 인구가 적을 때, 그리고 사람 손에서 길러지는 육축이 적을 때는 전체 생물종 중에 인간과 육축이 약 1%, 그리고 야생 생물종이 99%.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인구가 70억이 넘어가고 그 인구를 먹이기 위해서 길러지는 육축대가 증거하면서 이제는 야생 생물종이 1%, 그리고 인간과 육축이 99%를 차지한답니다. 그 인간이 계속해서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백신, 낙관론 갖지 말랍니다. 오히려 비관론을 가지랍니다. 에이즈가 30년 동안 백신을 만들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아직도 백신을 개발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백신은 두 가지입니다. 행동 백신, 그것은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백신이 생태 백신입니다. 동일한 피조물로 빚어진 우리가 동일한 피조 세계를 함부로 침범하고 해를 가했던 것,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물을 아껴 쓰지 않고 여러 가지 자원을 고갈이 되어지도록 사용해 버렸던 그런 죄를 이제는 회개하며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 최재천 교수님의 말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새로운 백신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백신은 말씀 백신, 복음 백신입니다. 내 말이 있기까지는, 복음이 막혀 있기까지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이 막힌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막힌 사회, 하나님의 복음이 막힌 개인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계속되는 자연세계의 공격을 허락하시지만 그 백신을 맞아, 그 백신을 주입받아서 회개하고 그 말씀이 활짝 열린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비도 이슬도 내려주는, 그래서 척박한 땅, 메마른 땅이 아니라 기름기가, 윤기가 흐르는 땅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막혀 있어 내 삶에 그 어떤 변화, 그 어떤 발전도 없으십니까? 복음이 막혀 있어서 참 자유가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는데 그 복음이 막혀 있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메인 부분이 있으십니까? 참 복음이 막혀 있어서 그 말씀의 백신을 맞지 못해서 내 삶에 척박함이, 메마름이, 그러면서 죽어감이 있다면 오직 하나의 백신, 말씀 백신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 백신이 주입될 수 있는 방법은 기록된 이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제가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중반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과 그 전도 팀이 복음이 막혀서 이상하다, 왜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성에서 저 성으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말씀, 복음만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길까지
막아섭니다. 길을 막아서는 분은 예수의 영, 이렇게 허락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대상에게는 말씀, 복음도 막으시지만 어떤 대상에게는 길까지 막으신다는 것이지요. 순서를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복음을 막아서는 자는 길까지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말씀이 막힌 여러분, 삶의 길은 환히 열리십니까? 아니면 말씀이 막힌 결과 나의 삶의 길도 막히십니까? 어떤 한 분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그분이 최근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나의 말이 아무에게도 영향력 없이 전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지인들에게도 말입니다. 왜 그럴까? 나의 지위, 위치 때문일까 생각해 봤더니 아니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한 결과, 영적인 권위가 떨어져 버린 결과 결국 사람에게도 나의 영향력이 흘러가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이 막혀버리면 뒤따라 삶의 모든 길은 막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길이 막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고 편안한 길을 추구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 예수님이 길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초반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주님이 길이랍니다. 주님이 길이랍니다. 이 주님은, 길 대신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한 길은 단거리, 직선으로 가는 길, 블레셋 길로 통과해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또 한 길은 홍해바다를 끼고서 빙 돌아서 먼 거리로 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 두 길 중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택하도록 주지 않습니다. 길이신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돌아가는 길로 선택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사람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기에 멀리까지 내다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까지 내다보는 것입니다. 갓 출애굽한 백성들이 아직 전쟁 경험이 없어서 전쟁을 만날 수 있는 길로 가면 여지없이 과거 애굽으로 죄 가운데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선택하고 주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최근 길이 막혀 있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길도 저 길도 막아서고 계시는 여러분, 왜 길이 막힙니까? 여러분께서 스스로가 내 길은 내가 개척해서 갈 거야, 이 길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길이야, 그러면서 경험에 의하여, 시대적인 정신에 의하여 길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찾는 넓고 평탄한 길,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길을 막아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길이신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길을 정해 놓으셨답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고 평탄한 길은 가지 말고 오히려 좁고 협착한 적은 사람들만이 찾는 길을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닙니다, 이 길은
내가 결정해서 가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길은 내가 결정해서 가겠습니다. 내 자녀들의 길은, 그리고 나의 영적인 길은 내가 주도해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집하는 일들로 인해 성령 하나님이 길을 막아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번 막힌 길은 이제 시간이 정도 지나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여전히 막힌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창조자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왕이랍니다. 왕은 백성들의 모든 길을 주도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창조자는 피조물의 길들을 얼마든지 주도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어떤 사람들이 길이 막히면 우리 하나님은 그 길이 혹 바다가 가로막았을 때 그 바다 한가운데를 갈라서 마른 땅 되어 지나가게 한답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왕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경험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건너게 된 이야기가 출애굽 이야기 아닙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단거리, 직선거리가 아닌 먼 거리로 인도에 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먼 거리로 인도함을 받아 따라 순종했다는 것이지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길이 바다가 막아선다 할지라도 그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 되게 하는 창조주, 만왕의 왕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길이 막혀 있습니까? 왜 막혀 있지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좁은 길로 이미 우리의 길을 결정해 놓으셨는데 그 길은 마다하고 내가 원하는 넓고 평탄한 많은 사람들이 가고 갔던 그 길만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왜 길이 없었던 길 가운데도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 기적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막혀 있습니까? 말씀에 막힘이 길을 막히게 하십니다. 말씀의 열림이 길도 열리게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뒤 하나님은 바다라도 큰 강이라도 창조주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그 전도팀, 말씀이 막아서고 그리고 길까지 막힌 상황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9절부터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기존에 있었던 자리에서 한 단계 도약하게 할 때입니다. 말씀이 막히셨나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막아섬이 여러분에게 경험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길을 막아섬이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한 단계 도약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성품을 보면 하나님, 저 도약하지 않아도 돼요. 제발 복음은 막아서지 말아주세요. 길은 좀 막아서지 말아주세요. 우리의 성품은 그러지 않나요? 막힘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어. 막힘은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어. 막힘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어요.
김영 미로공원에 한번 다녀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가격이 좀 비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는 고양이가 몇 마리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먼저 도착한 사람이 종을 울리게 할 수 있도록 종을 달아놓았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런 표시도 있었어요. 더 넘겨주세요. 뽀뽀 금지. 하도 길을 찾기 어려우니까 저 길에 아무나 들어서지 않는 거죠. 그러니 저 자리만 가면 애정 행각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뒷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구름다리가 있어서 저처럼 길을 잘 못 찾는 자들에게는 구름다리에 올라가서 좀 위에서 길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힌트를 얻어 출구를 찾게 주는 것입니다. 이런 표지판이 또 붙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미로공원에서는 5분 안에 종을 울릴 확률이 5%, 출구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10분 안에 종을 울릴 수 있는 확률 10%, 30분 안에는 80%, 1시간 안에 종을 울릴 확률 95%. 저는 몇 분 걸렸을까요? 저는 거의 1시간 걸렸어요. 이 미로공원을 통해 저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리로 가도 길이 막혀 있고 저리로 가도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 막혀 있는 길을 만나면 답답합니다. 그게 인생이라면 얼마나 더 답답하겠습니까?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원래 있었던 원위치로 돌아오면 아니 이제는 미칠 것 같습니다. 미로 공원이라면 괜찮지요. 1시간 정도만 그렇게 정신 나가게 있으면 되니까. 인생이라면요. 그런데 여러분, 미로공원에서 얻는 힌트가 무엇입니까?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돌이켜 출구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가다가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출구를 향해 또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막힘은 장애물이 아니라 마중물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막힘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깊이 파기 위해 먼저 넓게 파라. 어렵지요? 오늘 설교 제목 이것만 붙들어도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깊이 파기 위해 먼저 넓게 파라. 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좁게 파고 있습니다. 물론 깊이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사진. 그런데 이 깊이 한번 넓은 판을 파는 사람과 비교해 보십시오. 다음 사진. 넓게 파고 있습니다. 더 다음 사진. 더 넓게 파고 있습니다. 좁게 해서 깊이 파는 것과 넓게 해서 깊이 파들어가는 것, 누가 더 깊이 팔 수 있겠습니까? 좁게 파는 사람은 시간 면에서는 빨리 속도 있게 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당히 파기 시작하면 설 자리가 공간이 없어서 더 이상 땅을 파낼 수 없게 되는 한계를 만납니다. 반대로 넓게 파는 사람은요, 넓게 파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누군가가 바라보면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인생을 시간을 낭비하냐고 지탄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넓게 파기 들어가는 사람은 계속 파내려도 공간이 허락되어지기 때문에 더 깊이 파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피노자가 말합니다. 깊이 파기 위해서 먼저 넓게 파야 한다고.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게,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막힘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 넓게 파가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 깊이 파들어갈 수 있는 한 단계 더 도약의 삶이 허락되기 때문인 것이죠. 결혼 전 A라는 여인을 짝사랑했던 저. 그러나 이 여인은 저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B라는 여인이 저에게 마음을 주어 말도 안 되는 삼각관계,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질주하다가 길이 막혔습니다. 막힘이 은혜여서 저는 A도 아닌 B도 아닌 지금의 은경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도약이, 이전과는 다른 도약이 허락되었다는 것이죠. 이 길, 저 길, 막힘, 그것 은혜입니다. 넓게 팔 수 있어서 깊게 파들어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전보다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은혜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막아서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서고 계십니까? 도약할 때임을 믿으시고 말씀 백신 맞으셔서 내 삶이 지금보다 멋진 모습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